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몇 달 만에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잘 계셨네요.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의인은 인간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해왔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전반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율법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당연하죠. 율법은 당연히 그 율법을 읽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율법을 받은 자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본문 앞부 3장 앞에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을 가졌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율법을 새긴 돌판 2개를 주셨죠. 그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바울은 그것이 유대인의 나음이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 전반부처럼 율법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유대인이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는 누구냐? 당연히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모르니까, 받지 않았으니까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런데 오늘 19절 후반부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본 19절 전반부와 좀 언밸런스해요. 자, 19절 전체를 다시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그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19절 전반부를 보면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 율법을 대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19절 후반부 보면은요. 율법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지금 19절의 후반부는 모든 입을, 이 모든 입은 유대인의 입만 얘기하나요? 모든 인간의 입을 다 막아버려요. 할 말이 없게 하고 모든 인간으로 할 말이 없게 하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 말을 영어 성경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guilty, 당신 유죄야 라는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니,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적도 없는데 헬라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냐? 전반부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데 왜 후반부에는 이는 하면서 그 이유는 하면서 왜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들어가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셨다. 율법을 주셔서 이 말이 뭐냐 하는 거죠. 이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 앞에 2장에서 14절과 15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 이방인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양심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양심도 율법이에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게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즉 인간의 본성, 양심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내재해 있습니다. 인간 안에.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 죽이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고 도둑질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직 전체가 비리를 행할 때 그 구성원 중 하나가 가끔 뉴스에 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른바 양심선언을 합니다. 요즘 내부자 고발 이런 표현도 쓰는데 너무 자기 조직이 잘못됐으니까 다들 가만히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양심선언을 하는 거예요. 조직에서 잘릴 것 각오하고. 그래서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았든. 그래서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당신 양심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양심도 없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양심이고 바울은 이것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양심의 법을 인간 본성의 법칙이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런 양심의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렀는데, 내추럴 law, 자연법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굳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라는 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래서 이걸 자연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좁게는 유대인이지만 넓게 말하면 모든 이방인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돌에 새긴 율법을 가졌지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뜻 보면 돌에 새긴 율법보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 더 나아 보이죠. 그러나 마음에 새긴 율법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돌판해 주신 율법의 내용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되게 기본적인 것만 우리 양심에 있죠.
그러나 율법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된 양심은 그렇게 구체적인 돌에 새긴 율법처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사실.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에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모든 입으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걸 보편화시킨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있게 하는가? 왜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가? 왜 모든 사람을 유구무원의 상태로 만드는가? 그 이유를 2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반부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오염되고 망가진 인간은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능력이 없어요. 애를 쓰지만 결국 좌절합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은요, 십계명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을 아주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4장에서 26장. 그리고 그 다음 27장에 가면요, 모세는 자기의 이제 마지막 사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과의 마지막 그 장면에서 언약식을 행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행하는 장면이 27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12지파를 6지파로 나눠서 한쪽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언약식을 모세가 중개 역할을 하죠. 마지막 27장 26절 마지막 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개역개정은 그냥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 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개역 한글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은요 모든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한두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했고 모든 백성이 아멘 했어요. 자,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행한다 할 때 한두 조항 지켜서 나 율법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교통법규 어기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면 모든 교통법규를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막 쇠치기 하고 뭐 불법 우회전 하고 나서 사고가 안 나서 나 법 지켰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교통법규 100에 99개를 지켜도 한 개를 안 지키면 나 교통법규 어긴 거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율법을 지켰어 라고 말을 하면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이러한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평생 동안 다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내 평생 지켜야 돼요. 내 평생 온 율법을 어기지 않아야만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all이란 단어와 항상, always, 모든 것을 항상 다 해야 돼. 그래서 율법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다. 유대인은 그들에게 주신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은 양심대로 살지 못했어요. 루이스가 인간의 본성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인간들이 이 법칙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단 한 명의 인간도 완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이 말하는 바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지만 그 어떤 인간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양심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는데 그 양심대로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를 유대인이 알지만 못 지킨 거나, 마음에 새긴 율법인 양심이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도 양심대로 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결국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인류는 실패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의롭다라는 이 단어, 즉 명사, 동사, 형용사를 다 포함해서 의롭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로마서의 56절, 절로 말하면 56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횟수로 말하면 신약 성경 전체의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3장 20절에서 3장 끝절인 31절까지 12절 중에서 무려 8절에 걸쳐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 3장 후반부와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될 로마서 4장에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후도 나오겠지만 21절 이하도 한번 볼까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25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은요 3번 나와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3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의롭다 하는 단어가 오늘 3장 후반부 12절 중에 8절에 걸쳐서 1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오케이, 너 구원이야 라고 패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로마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의 방법이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길이 있지만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2장 13절이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다음 절인 로마서 오늘 본문 20절 다음 절 21절 다음 시간에 볼 구절이지만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율법도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 말고 또 다른 의가 나타나서 그게 2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켜도 의롭다고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적하시겠어요?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대로 그렇게 온전히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어떤 시험을 볼 때 60점 이상은 합격이다. 근데 시험을 봤더니 60점 이상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낙제지.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구원이 없다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가 다 나타나 있고 그것대로 살면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이 절대평가가 무서운 건데 다 졸업시키겠다 그러면 문제를 쉽게 내요. 그럼 다 60점 넘어요. 그럼 다 졸업이지만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이것들 다 한 학기 좀 물 좀 먹어. 그러면 무지 어렵게 내면요. 반에서 1등 안 해도 60점이 안 되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3 딱 올라갔을 때인데요. 3월달 모의고사 수학 평균이 반평균이 100점 만점에 7점이에요. 답안지를 나눠주는데 애들이 기절을 하는 거지. 3점. 잘했다는 애가 21점. 전교 1, 2등 하는 애가 충격이지. 왜 풀 수 없는 문제를 낸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왜 냈냐고 했더니 니들 까불지 말라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점수가 잘 나오면 또 까분다고 아주 어렵게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평균이 7점이에요. 전체 다 평균이 100점 만점에 7점입니다. 그렇게 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다. 그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시 보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always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길이 있고 하나는 믿음으로 얻는 길이 있어요. 근데 두 길 중에서 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라는 길에 들어선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들어선 자는 가봐야 답이 없어. 못 지키니까. 그건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어. 근데 그 수많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안 되고 평생 어기지 않아야 돼. 그런 인간은 죽었다 깨도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는 길에 들어선 자는 이미 저주를 받은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20절 전체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어요. 모르면, 이게 뭐가 죄인지 모르면요, 용감하게 죄를 범합니다. 교통법규를 모르면요, 용감하죠. 막 들어가는 거야, 차로. 그러나 알면 그렇게 막 무식하게 죄를 질 수가 없고, 죄를 짓고 나서도 죄책감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죄책감이 있죠, 어겼을 때. 율법은 단지 죄가 무엇이다 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가 무엇이다를 보여주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은 또 하나를 보여주는데, 율법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내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줘요. 깨닫게 해줘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 내가 죄인인 것을 보여줘요. 로마서 3장 1, 2절에서 유대인의 나음과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보면요, 뭐 요즘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로 시험 끝나고 좀 있으면요, 교무실에서 이게 와요. 정답지를 다 줍니다. 지금 시험 보고 나서 막 정신이 없는데 정답지가 와요. 그러면 다들 정답지 가지고 자기 그거 가지고 채점을 해요. 정답지를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자기 점수를 알게 되는 거죠. 정답을 알고 내 점수를 아는 거예요. 정답지를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의 차이는 뭡니까? 정답지를 가진 자는 내가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가를 압니다. 근데 정답지가 없으면 내 점수도 모르고 내가 뭐가 맞았는지 뭐가 틀렸는지를 몰라요. 정답지가 중요하죠. 내가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를 알게 해주고 내 점수를 알려줘요. 그러나 정답지를 가졌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답지를 가졌다고 내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점수를 알 뿐이지. 율법은 일종의 모의고사 정답지 같은 겁니다. 유대인에게 그걸 준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은 정답을 알고 그 정답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현실로는 그 정답처럼 살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 하면 살 수 없어요. 구원의 정답지를 가지고 있으나 그 정답지를 보니 내 점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점수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요. 건강검진 저도 얼마 전에 받았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찍고 필요하면 CT나 MRI도 찍어요. 여러분, 건강검진의 목적이 뭡니까? 전 국민을 건강검진 국가가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검진의 목적은요, 치료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진단이에요. 병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에요.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 검사라는 것은 병의 치료가 아니잖아요.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병의 해결이 아니라 병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율법은 죄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은 건강검진표와 같아요. 내 몸에 어디가 나쁘다 건강검진 통해서 알게 되죠. 내가 뭐 혈압이 높은지 당뇨가 있는지 뭐 어떤 갑상선이 뭐 잘못됐는지를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듯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병이 걸렸구나,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율법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고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가? 율법 시대에만 이게 필요하지 오늘날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은 구약 중에서 모세 오경, 그걸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그것만 갖고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신약, 구약 다 가지고 있어요. 온전한 말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훌륭하고 정확하고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믿지 않는 자들은 양심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죄일 수 있어요. 더 많이 알잖아요.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내용, 신약의 놀라운 예수님 이후로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베드로가 막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했을 때 너 발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이 이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미 목욕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온몸을 씻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나 온몸을 목욕했어도요, 발은 매일 씻어야 돼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은 발은 씻어야 돼, 너희가. 왜요? 이 발로 더러운 세상을 밟고 다녔잖아요.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항상 이 발이 제일 더럽잖아요. 물론 현미경 보면 손이 더 더럽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온몸이 더러워요. 그러나 믿는 자는 온몸을 목욕했습니다. 그래도 목욕을 했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더러워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엄청나게 누적돼 있겠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그대로 차곡차곡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비디오로 사용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온몸에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요, 매일 짓는 죄, 이게 더러워진 발이에요. 그걸 씻어야 됩니다. 믿는 자도 예수 믿은 후에도 죄 짓고, 믿지 않는 자도 물론 죄를 짓지만 믿는 자도 다 죄를 져요. 차이는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발을 씻으려면 내 발이 더러워진 것을 알아 씻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발 씻으세요? 깨끗한데 왜 발을 씻겠어요? 내가 볼 때 내 발이 더러워. 그럼 발을 씻잖아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오늘도 내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를 깨닫지 못하면요, 회개 안 해요. 발 안 씻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죄를 깨닫나요? 날마다 세상을 돌아다닌 나의 발, 즉 나의 생각, 나의 입술, 나의 행위, 이게 오늘도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발로 표현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입술과 우리의 삶의 행위에 다 포함된 거죠. 율법으로도 죄를 깨닫는다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죄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청진기보다
엑스레이가 더 정확하고 엑스레이에서 잘 안 잡히는 것이 CT에서 더 정확한 거죠. 양심에 안 잡힌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잡히고 율법에 안 잡힌 것이 복음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지만 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너희가 CT까지 촬영해서 너의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살아? 이건 더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매일 다 회개합니까? 믿는 자라고 자기의 죄가 날마다 회개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자들이 저는 되게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다 일주일에 죄를 묵혔다가 다 회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특별 집회나 기도원에 가서 다 회개할 수도 있어요. 1년 묵은 때 벗기듯이. 그게 잘 벗겨질까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아까 그 바시슨 사건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인데 제자들과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식사 중에 이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했을 때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그러니까 한 명씩 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몹시 근심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는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꿈속에서도 안 했던 제자들이 근심을 하면서 혹시 그게 제가 아니에요? 라고 물었다는 건 참 의미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 절대 한 적 없으니까 묻지도 않고 난 아니야 이러고 있지 않고 자기는 그런 적 없었지만 꿈에도 예수님 팔 생각 안 했지만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거야. 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나도 내가 그러지 않을까? 이런 또 깨어있음이 있는 거죠. 반면 정작 예수를 팔 계획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는요 계속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하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다가 예수님 식사하는 그 그릇에다가 자기도 숟가락을 디밀면서 정작 본인은 저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진짜 물어봐야 됐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전혀 물어볼 필요 없는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몹시 근심하면서 주님 혹시 그거 제가 아닐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제자들처럼 몹시 근심하여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다른 종류의 근심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상 근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한 근심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한 근심은 안 하고 매일 세상 근심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오늘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세상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내 발이 더럽다는 게 내가 인식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일,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물론 대답이 없어도 있지만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쟤들처럼 혹시 주님 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기가 팔지 않았지만, 예수를 팔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그 전기요 같은 걸 샀더니 거기에 뭘 껴주냐면 전자파 측정기 기계를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대봤어요. 이렇게 됐더니 예를 들면 밥하는 전기로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네. 거기다 이렇게 됐더니요
불이 그냥 띠띠띠 소리 나면서 불이 그냥 깜빡깜빡하면서 빨간 불이 아주 소리가 크게 나고 숫자가 막 200, 300, 800 막 올라가요. 전자파 나온다는 거죠. 그 전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가스로 안 하고 거기에 그렇게 전자파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산 전기장판에다 딱 댔더니 소리도 안 나고 제로입니다. 전자파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방 대봤어요. 재밌더라고 아주. 온 집안에 이것도 내보고 좀. TV 뭐에 조그맣게 달려 나오는 거기다 대 거기도 전자파 많이 나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죄에 대한 측정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어 보면 오늘 이런 죄를 졌네. 이게 영적 감각이죠, 여러분. 영적 센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죄를 짓고 나자 이거 잘못한 거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랬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자마자 후회하는.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짓을 내가 지금 했구나. 이걸 하고 주여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로바로 짓고 회개하고 주님. 이게 바로 이 전자파 발견한 기계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영적 센서가 민감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 옷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 옷이 매일 더러워져.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나의 입술의 죄와 마음의 죄와 생각의 죄와 나의 행동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늘 빨래하셔야 돼요. 우리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흰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빨아서 얼룩이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아서 하얗게 만드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10월 31일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죠. 그날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여러분 개혁의 시작이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도 죄가 깨달아진다면 오늘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으로는요 죄가 더 많이 깨달아져요. 그 개혁은 뭐냐? 내가 죄를 깨달아야 개혁이 시작되고 깨달은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개혁하는 첫 단계는 내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새로워짐이 오고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지을 수 없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곧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자.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